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었는데, 배를 타고, 로마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탔는데, 예, 갑작스럽게 진행할 때에 큰 강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강풍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은 우리 한국도 또 전 세계가, 이제, 파도를 많이 겪는데, 태풍이죠. 태풍인데, 이 강풍이 일반적인 이런 강풍이 아니라 아주 큰 유글라나 고려하는 대작. 우리 옛날 같으면 쉽게 말하면 태풍 중에 큰 태풍 있잖아요. 그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만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야 한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풍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데 그 강풍을 만나서 가는 길에 이제 배가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바로 밀기세라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쉽게 말하면 메마른 땅, 메마른 작은 바위 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많이 생산되는 게 꿀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꿀이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막론하고 그가 가야 할 로마. 지금 물론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로마로 이제 재판받아 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해외에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아주 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겪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런 뭔가 강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 민족들의 그 모습에서 이제 이 로마로 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의 군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랑을 당해서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성경은 토인이라고 해요. 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인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식인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인종은 아니고요. 미개지 그런 토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외계시대 섬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선했던 사람들 같아요. 바울과 이 사람들을 잘 영접을 해서 이제 잘 섬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불 앞에 앉아서 이제 불을 피워서 추우니까 비가 오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불을 쬐는데 바울 사도가 나무를 한 움큼을 갖다가 그 불더미에 더 얹는데 얹는 순간에 여기 짐승이었죠. 독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레데 섬에 아주 독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살모사 같은 그런 독사예요. 이 독사에 한번 물리면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눈이 빠져 피를 토하든지 막 금방 죽을 텐데 죽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독사에게 탁 물렸습니다. 물리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물리면 다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공의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공의는 살아있다. 그 공의가 이 사람을 이제 결국 그냥 두지 않는다. 이 사람이 살인자구나. 그랬습니다. 살인자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죽은 걸 봤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하게 얘기하고 음식도 먹고 나랑 손짓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 어떻게 죽나고 바쁘고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이 죽을까 보고 있는데 안 죽어봐요. 근데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금방 죄로 말면 죽어야 마땅한 사람 하더니 금방 또 돌아서서 신이다. 신이다. 그 다음에 뭐 전개된 사건이, 거기에 행정관이었던, 최고 행정관이었던 아버지가 병들어서 있는데 그 기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낫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섬을 떠날 때는 많은 이제 배에다가 먹을 걸 실어서 다시 로마로 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 입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거죠?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그런 그의 인생의 삶이 그게 할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항상 뭐합니까? 내 것은 내가 잘 뭐해요? 보존하려고 애를 쓰죠. 아마 우리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라. 반드시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함께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 역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뭘 합니까? 일생 동안 특권을 누리려고 살아갑니다. 뭘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주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일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즉 하나님의 종으로 특권을 누리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특별한 그 권세를 누리다가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굴로라고 그러는데, 강풍에서 그 대작을 엄청난 큰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 지금 로마로 가는 배는 일반 상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군함이에요, 군함. 근데 그 군함도 뒤집힐 만큼 아주 엄청난 강풍이 불어왔는데 그 강풍에서도 무사히 상륙했더라라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강풍에서 무사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멜기세데라 하는 섬에 상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즉 말하면 우리 개인적 인생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풍랑에서도, 아멘, 풍랑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차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의 항구를 향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뭐라 하죠? 고해라 하죠. 고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많은 우리의 삶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광풍이라는 거예요. 이 광풍이 불어 닥쳐온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복음서 볼 때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와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거 유라굴라를 하는 광풍, 이 동남풍이 얼마나 휘몰아쳐 오는데,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닥쳐와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데 그게 뭘까요? 환란도 닥쳐오고 우리에게 질병도 닥쳐오고 우리에게 수많은 여건들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만 십자가를 부여잡고, 요즘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십자가 뭐예요? 든든히 붙잡고 라고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든든히 붙잡은 게 낫겠어요? 단단히 붙잡는 게 낫겠어요? 둘 다 같은 거죠. 같은 뜻인데 요즘에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강풍이 몰아쳐오더라도 할지라도 그래요. 그 강풍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현실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정이 있어. 그래서 그 자세와 신앙과 인내로 닥쳐오는 풍랑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가면 못 나갑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이 다가올 때 서 있으면 뒤집어져요. 근데 풍랑이 다가올 때 풍랑을 향하여서 전진하면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풍랑을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풍랑이 다가왔을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향하여 우리는 돌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천성의 항구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도착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승리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지만 오직 십자가 굳게 부여잡고 풍랑하여서 믿음으로 돌진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그 천성의 항구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독사가 손에 물렸다 했습니다. 독사가 손에 물렸는데 뭐지 않습니까? 해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를 거두어 불에 치고 뜨거움을 인하여서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더라. 그러니까 독사가 손에 한 번물 끝나는 것을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독사들은 딱 물고 나면 입을 뗍니다. 왜? 독을 품었으니까. 근데 이런 독사는 어떻게 된 건지, 바울 사도 손을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딱 물고 들어가 버리면 몰라요. 어떻게 물려? 그럼 물린 사람 알지. 그런데 독사가 물린 상태로 달려있단 말이에요. 물고 있더라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토인들이 보게 된 거죠.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토인들이 바울에게 그런 말 합니다. 쉽게 우리 한국말 말하면, 저거 죄값 받았네. 예, 그죠? 그 죄값 받았네. 저 살인자구먼. 왜? 독사에서 물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
살은 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를 기다려 보고 있어.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던져 뜨거우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그 독사를 불쑥에 던져버렸어요. 거꾸로. 그런데 뭐가 보세요? 바울은 상함이 없더라는 거야. 그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아, 독사가 막 그 불속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냄새, 여러분 꼭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아십니까? 장어 굽는 냄새요. 꼭 같아요. 장어 굽는 냄새와, 여러분, 저기 부산 가면 곰장어 팔아요. 부산 장어시장 옆에 곰장어 숯불에 구워봐요. 아, 이 냄새가 꼭 같아. 아,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아, 군침도네. 이런 그 냄새가 탁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계 목사님 같으면 얼른 끄집어내서 꼭 먹었을 거야. 이거.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사를 물린데도, 비록 독사에 물린데도, 이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을 여러분 아주 제거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이런 불신 같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염려, 또 때론 다른 사람의 혈기, 분노하는 거, 이런 미움, 다툼, 악이, 독을 품는 거, 말을 악독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대답 좀요, 이걸 두고. 저기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막 악을 쓰고 독을 품고 욕을 하고, 아니, 자기가 뭐 내가 예수 믿어 밥을 줬어, 떡을 줬어, 돈을 줘서, 내가 헌금한 지가 돈을 벌어줬어. 아니, 별수를 대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자, 아무리 그렇게 많은 독이 우리에게 도전하여도, 이 말이죠. 도전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해봤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멀게 하려고 그들이 하지만은 그냥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독에 물려도 해봤지 않더라고요. 성말 속에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성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느니 했습니다. 자, 그 독이 따르니, 자, 독은 독과 같이 아무리 독이 품어와도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독을 품어도 결국 우리는 해봤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시자도 뭐죠? 해봤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가 믿는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이기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해야 돼요. 아멘. 누가 독을 품으면 주여 저 용서해 주옵소서. 이쪽에는 뭐요? 사랑의 독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독을 품어도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악을 치고 해도 우리는 웃어야 돼요. 왜? 나는 해봤지 않으니까. 어머는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맞서서 싸우겠다고 이러면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독을 마시도 뭐 한다고요? 해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서 해봤지 않는다고, 어떤 독을 마시도 해봤지 않는다 해서, 아이고, 그래. 맞아. 어떤 독을 마시 해봤지 않으니까, 나 쌀이나 먹을래. 그리고 여러분, 저기 밭에 치는 농약, 들을 마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을 품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뜻이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사이나를 마시고 먹고 독약을 마시고 이러면 마약을 마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원수마귀가 독을 품지만은 그러나 우리 결국 우리 영혼에게도 해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협력자를 만난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자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보니까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하는 그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할 사울이나 신절이 유숙하게 하였더라. 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4일 동안이나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미게스텍에 도착했을 때에 이 토인들이 불을 피워줬잖아요. 그렇죠? 불을 피워 친절히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보블레가 그들이 유숙할 곳을 친절하게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요 절대로 들어올 거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딜 가도 먹고 여러분 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그가 비록 낯설고 외로운 곳에 갔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가면서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아멘. 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목요일 날 다가오고 나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혼자 계세요? 몸뚱이는 혼자 있지만은 많이 같이 있어. 누구 와요? 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고 외롭지 않아요. 뭐가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워요?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에서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아멘. 왜 외롭지 않을까요? 왜 외롭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아멘. 시편 121편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눈을요, 눈이라니까 육신만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이런 눈들을 여러분 땅을 보지 마. 아래 것을 보지 마. 아멘. 그래서 아래 거 보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걸려 넘어질 거 많고 여러분 인간 같은 인간들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 뭘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은 푸른 하늘이 때로는 푸른 하늘이 있고 때로는 뭉게구름들이 둥실둥실 떨어가면서 여러분 별 모습을 다 만들어요. 토끼를 만들었다가 개로 만들었다가 사슴을 만들었다가 코끼리를 여러분 여우를 만들었다가 호랑이를 만들었다가 한 봐봐요. 진짜 여러분 뭉게구름 지나갈 때 그 여러 가지 막 모습 변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막 구름 속에 그 모습을 보냐면 천사의 모습들로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 혹시 길바닥에 돈 100원짜리 떨어진 거 없나? 그것만 보고 내가 땅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은 그 구름 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누가 알아? 그 구름 뒤에 피어있는 청명한 저 푸른 하늘에 보면 하늘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먼 하늘 바라보니까 언젠가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그 하늘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너를 힘겹지 않게 하시며 했습니다. 힘겹지 않게 너를 지키는 자는 무하자는 졸지도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친구고 형제고 이웃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병들어서 여러분 오랜 밤을 새워가면서 지켜야 할 때 보면요,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앉아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한 30분 지나보세요. 코를 들어 자고 앉아서 아파 죽겠는데 온몸을 쑤시고 아파 죽겠고 막 뭐 좀 다리를 좀 주물주면 좋겠는데 조금 다리를 조금 주물다가 꾹꾹 졸다가 그리고 좀 있으면 코를 침을 질질면서 코를 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안 졸고 안 자면서 지켜주겠대, 주물러 주겠대, 만져 주겠대, 함께 하겠대. 뭘 함께 해요? 이 세상에 인간의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졸지도 않으신데. 졸아야 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졸자면 무슨 잠을 자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게 한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므로 나의 큰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게 하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빌변을 알지 못하나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누구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은요, 이 모든 세상의 편지, 성령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왜 계시냐?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두려울 것이 없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협력하여 도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비해 두었다가 우리를 협력하여 돕는다는 거예요. 본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서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럽니다. 너희가 기도로 나를 도와라. 여러분, 세상에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도움은 뭔지 압니까? 기도로 돕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누군가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만든지 간에 어떤 처했든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협력과 여러분이 협력할 순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예요. 그 천사는 우리와 늘 함께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힘이 없어 기도하시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땀방울방울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후에 뭘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된다 못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죠. 성령님이 도우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우시죠. 또 천사가 돕죠. 성도들이 돕죠. 우리가 들을 거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대하게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해? 할 수 있어. 그거 될까요? 아니, 돼. 아멘. 그래야 되는데, 글쎄, 될지 몰라. 제가 지금 굶고 있잖아요. 굶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어떡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힘 안 들게 하나님 붙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아멘. 힘 안 들게 여러분이 기도 좀 되는데, 명령하지 말고 기도나 좀 해주면 되는데, 물론 기도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당해보고 만나보고요. 이런 일을 해보면 정말 거지도 없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자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입만 내버려 볼 때는 목사님 힘들죠? 더운 날씨 힘들었지? 이거 어떻게 해야? 입을 쥐지야죠. 그런 입만만 내볼 때, 혓바닥만 내볼 때. 근데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들이요. 말없이 묵묵히 기도해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요. 제가 우리 정원 목사님이 사모님 둘이서 그분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장기 금식을 하는데 단 하루라도 금식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래 보세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목숨을 내고 내 현재 내 삶 내일처럼 지금 내가 겪는 그 아픔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협력자를 붙여주겠다는 그 협력자를 붙여주신다는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가도 보니까 하나님 돕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돕잖아요. 아멘. 자, 누가 성령님이 돕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성도를 보내 돕잖아요. 천사가 돕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네 번째는 기도하고 안수할 때 뭐 일어나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죠. 28절 8절에 보물레오의 부친의 열변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기도가 안수를 했는데 나아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가 안수할 때 보물의 부친이 낫고 나니까 병이 낫고 나니까 여러분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오늘 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으면 능력과 권세를 줬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칠 권세를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었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일으키시더라. 그런데 매일 아프다 소리 징그러 죽겠어 진짜. 징그러. 아이고 어깨가 쑤신다, 판단해가 쑤신다, 머리가 아프다, 뒤통수가 때린다, 뒤통수가 치끈치끈하다, 머리가 무엇이 달라붙는다, 다리가 뭐 달라붙는다, 관절이 생겼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백장사가 아프다, 등장이 아프다, 간장이 아프다, 십장이 아프다, 뭐는 아픈데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서 진짜 아프다고 해야 할 입에서 나와야 하면 저예요. 그런데 이건 나는 아픈 소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아프다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제가 기도하면 되는 해정되는데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병고치를 치유해서 능력을 주었으니까 나도 남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픈데 그냥 여기가 아프다 하지 말고 주여 여기가 좀 아프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죄를 사신다 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았어 나았네. 그럼 다음에 누가 아프다는 소리 이리 와 주여 이 사람 다리 아픈데 제 고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경험을 하라고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하나님께서 막 반으로 수시되면은 만실 수시됐잖아요. 수시되면 성령으로 정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오니 내게서 떠나가라. 고함치면 내 안에 있을 때만 바람이 팍 빠져 도망가고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치유받으면 그때는 어때요? 아무리 송아지가 야간가 뛰어나와도 막 피곤적 고물 찾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맨날 이 귀에 아프다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징그럽다 앞서 들으니까 그냥 네 시원하나 봐라 그냥 놔둬.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라 했잖아. 믿음으로. 그래가 남들 기도를 어떻게 해줘? 남들 그렇잖아요. 남들 기도를 어떻게 해? 내 몸뚱아리에 썩은 냄새나는 남들 어떻게 기도해 줄 거냐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누구라고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 뭘 줬다고요? 예수님의 제들에게 이런 병고치를 권세와 귀신 주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귀신을 주는 권세를 주셨고 병고치를 권세를 주었으니 병든 자를 쏘면 나한테 했으니 주여 내 몸부터 주여 고치 주옵소서. 이게 고치면 되잖아. 그런데 아이고 여기 좀 수시에 두드려줘. 적정 몇 번째 제가 여기 달랐대.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믿습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믿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요글라스의 광고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그 강풍을 그 강보수에도 무사히 상륙했고 독사에게 물려서도 해안받지 않았으며 가는 곳마다 누가요? 협력자를 붙여주었으면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를 받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화탐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고 가야 합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어딜 가든지 담대함.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세상 보니까 의학이 좋고 보험도 잘 들고 막 다 했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도 끝나고 나면요 아픈 사람, 눈깔 빠진 사람, 뒤통수 뜬 사람, 입 찢은 사람, 코 찢은 사람, 허리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배짱 터진 사람, 암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하여튼 그런 어떤 사람들 오거든 다 고쳐주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이에 지금 엎드려 기도를 불쌍히 봐서라도 하나님 목사를 찾아왔는데 아무리 기도가 안 났으면 그 무슨 망신,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개 망신이니까 이제 그렇지 없고 소문 언제 뭐냐 병이 뚝뚝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하지요. 근데 지금 아무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골짜기까지.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면 이 골짜기에 찾아와서 용서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확 부셔버리고 그냥 저 4만 평 군부대 땅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다 큰 지어서 일할 수도 있고 그 기도하는 거요. 그냥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정말 힘들어 있어. 여기 지금 서 있으면요 이게 발바닥에 불이 훌훌 나요. 뭐가 발을 막 찌르는 것 같죠. 불이 막 나요. 그리고 서가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냥 휘청휘청해. 그런데 이 속에서 뭐라 한다네? 이 영적 속에서 야, 너 정말 이겨낼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아이고, 너 못해. 그만 포기해. 그만해. 다들 너 안 된다. 그만하라 그랬잖아. 너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 나 금식하면 또 죽대. 큰일 난대. 그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나 정말,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 사랑해서 보여주옵소서. 더욱더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 옛날처럼 막 귀신이 오든 마귀 새끼 오든 아니면 병자가 오든 뜨뜻발 오든 안전병 오든 한쪽 눈이 없는 사람 오든 문득병이 오든 아니면 개의치 않냐고 그냥 숨어 앉으면 툭툭 눈 뜨고 가지 낳고 이런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아이고 피곤해서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천리길 같고 말리길 같고 아이고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고 나오는 목사가 신바람 나겠죠. 아이고 이런 나오면서 신나게 찬송하면서 막 얼굴이 달처럼 맑아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목사가 신바람이 나지. 오 살이 피력도 안 먹어서만 해가지고 어깨는 쭉제 얼굴을 팅팅 해갖고 어디 것도 아니고 어디 해가지고 오막 눈을 개설주리 해가지고 이분 밑에 축 쳐져가지고 그리 오면 참 목사가 기분 좋겠다. 하나님 기분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는 뭐하러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좀 아팠는데 그것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와서 자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내일 먹을 게 없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주여 어떻게 해요? 얼굴 해처럼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